네,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1년에 한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처럼 목회자, 이제 목사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사회에서 회사원으로 12년간 근무했습니다. 날수로도 정확하게 만 12년을 제가 근무하고 제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 슬하에는 아들과 딸 2명의 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 본사였는데 그 본사 꼭대기층에 회장님실이 있었어요. 출근을 했더니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다름 아니라 회장님의 그 하나뿐인 아들이 지난밤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 94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봐도 정확하게 얘기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장자 승계의 원칙을 지켜오던 그 오너 가문이었기 때문에 굳이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큰 딸이 있고 나중에 또 딸을 낳게 된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지금 같으면 그냥 딸에게 다 물려줬을 텐데 그때만 해도 한참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자를 한 명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양자로 삼은 사람은 회장님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회장님의 조카가 양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회장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이 회장님을 잊지 못하는 건 호주에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시드니 올림픽 때 회장님 온 가족이 다 호주를 방문해서 제가 섬겼던 기억이기 때문에요.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양자인 그분이 실제로 사업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4대 그룹 중 하나인 그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 총괄하며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양을 통해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되죠. 새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승계받는 반면에 친아버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다 소멸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입양을 통해 한 나라, 그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저 아구스투스인데 이 황제는 종조부, 이 종조부는 내 할아버지의 형제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종조부인 율리우스 시저에게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후계자인 티베리우스,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도 입양을 통해 황제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누군가의 양자로 들어가도 황제가 되고 대기업의 총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격과 명예를 얻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불치의 병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불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나 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사람들의 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라고 하면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흙에서 온 존재. 그래서 아담이고 인류를 가리키기도 하고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하와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존재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하바 이렇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바인데 영어로 이브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이 이브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여자면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 곧 낙원을 경작하고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모든 것이 허용되었고 금기사항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선악만 없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이고 그랬다면 죽음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거 만들어가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금지 명령이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은 사람이 조물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주는 명령이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그의 백성이고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 이 뱀은 사단 또는 마귀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맙니다. 교만하게도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여기서 탄생. 그래서 영어로 original si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원죄는 우리가 DNA를 갖고 태어나고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며 스스로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actual sin이다. 내가 직접 지은 그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빚어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존재에 있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필사의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생과 낙원을 잃어버렸고 필사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무척 싫어하죠. 오늘도 모처럼 1년 만에 교회 왔는데 또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나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의롭게 올바르게 진실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저 목사가 또 나를 죄인이라고 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따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등과 같은 비도덕적, 비양심적, 반사회적인 범죄를 떠올립니다. 당연히 그것이 죄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우리의 모든 생각, 표정, 말, 행동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는 성경과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명백한 죄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엄청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소극적으로는 성경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또한 죄입니다. 그래, 니나 잘 믿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 자체가 죄인 겁니다. 죄가 이러하니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안 듣고 나갈까 봐. 이런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자력, 자기 힘을 아무리 동원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이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진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성육신이라는 말이 생소할 거예요.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육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차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원어의 의미를 좀 더 따라서 쉽게 번역해 보면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덕을 잔뜩 쌓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영접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환영하며 모시는 것을 가리키죠. 저도 이제 지사에 있을 때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엄청 많이 했어요. 누군가 손님으로 오시는 분을 잘 모셔서 편하게 출장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접이죠. 손님으로 맞아들여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의 대상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다시 영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편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죠. 이름엔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존재, 성품, 그리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샤, 히브리어로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save, 그래서 영어로 구원자를 savior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언자, 목자, 빛, 진리, 생명,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과 그 이름에 걸맞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가졌습니다. 죄인들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은 너무나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같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아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 은혜의 또 다른 영어의 표현은 그래서 free gift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는 아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저도 2지를 사서, 한 지는 직장 다닐 때 사서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 일낸다고 해서 벌써 거기 가 있고, 원래 미국에 갖다 놓고 사실 두고 와서 자기가 일낸다고 해서 한국 와서 다시 샀는데, 그 여인이 쓴 또 다른 책이 바로 저 바다의 도시 이야기예요. 아마 이태리에 가서 엄청 많은 이태리의 그 역사를 연구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이태리의 항구 도시 베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할 때 요즘 베네치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벌어졌던 가장 무도회의 유래를 저 책이 소개하고 있어요. 해상 무역이 주를 이루던 베네치아에 살던 많은 남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장기간 배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4년 생활했는데 보면 제 친구들 아버지 중에 뭐 이렇게 선장도 계시고 마도로스라고 하잖아요. 배를 타고 이렇게 장기간 다니는 이런 분들이 들어 계셨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때문에 도시에서는 남겨진 아내들의 친교 파티가 자주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파티가 가장 무도회로 이어졌고, 남편을 둔 여인들이 얼굴을 가린 채, 오늘 우리 스킷의 얼굴을 가리는 건 사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얼굴을 가린 채 매간 남자들과 질펀하게 놀아나게 되었어요. 그 파티에 참석하는 저 남자들 또한 가면을 쓰고서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남의 여인들과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 속에 자신을 가린 채 쾌락을 즐기는 삶이 한없이 계속 이어질 순 없지요. 왜요? 항해를 마친 남편들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세상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질펀한 노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의 가면을 쓰고 죽음의 비탈길을 전 속력으로 내달리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세상의 남편들과는 달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분명히 믿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함께 초청받아 나온 귀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새 삶을 경험케 되는 역사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짧은 우리 인생 그저 7, 80, 8, 90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 믿어 영생을, 천국을 약속받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아주시고 오늘 들은 우리 배인영 집사님의 간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저 스킷, 그리고 제가 나눈 말씀의 줄거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는 물론이고 천국과 영생의 복까지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엄청난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죄의 가면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그런 분들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그 결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으로 초청하신 분들 또한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손을 드는 이 순간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영생의 첫걸음을 내디는 황홀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교회와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오늘 교회로 인도되어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자신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든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이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은 쑥스럽지만 언젠간 이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할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손을 들어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활짝 펼쳐질 줄 믿습니다. 손을 드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손을 드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고 들어오시면서 받은 그 접수카드, 주보 앞에 찍힌 접수카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물 교환권은 이미 제출하셨고 여기 보면 결신카드가 있습니다. 결신카드를 이렇게 찢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 뜯으셨나요?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뜯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결심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결심 카드를 뜯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색함, 쑥스러움 뒤로 하고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결심을 축하하는 의미로 예쁜 장미꽃 하나를 더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드라마 보고 예수 믿기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미꽃 받아주시고 못 일어나신 분들 또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에게 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계신 이렇게 일어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결심 카드 회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믿기로 결심한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오늘이 여러분 생애에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뜻깊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혹시 꽃을 못 받으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래 서 계셨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막 어떻게든 오라고 막 자꾸 그러시죠. 뭐 자꾸 갖다 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네, 그래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구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한 구절씩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이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평생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심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예수 믿는 성도 한 분 더 생기는 게 뭐 목사가 뭐 제일 기뻐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저도 물론 기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늘어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실,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특별한 만남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미처 결신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구원의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는 복된 그날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의 소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